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인 것 같지만 내면의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이성의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감정을 약속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승화할 수 있습니다. 예술 가운데 우리의 희노애락을 녹여내고 우리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을 통해 다른 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한 시와 노래를 많이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와 노래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의 슬픈 노래에 나타난 신앙과 인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짓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사울 왕이 전사하자 다윗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곧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활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지파였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고자 했을 때의 일입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을 찾는 아이에게 하는 말로 다윗과 사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돌아오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다윗은 도망을 가는 사인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그때가 가장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활을 들고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노래가 된 것이죠. 활노래의 첫 번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용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사울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존재이고 나라 전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던 원수가 죽었으니 속이 시원하다, 알턴 이가 빠진 것 같다 라고 하고 박수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왕, 이스라엘의 리더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자 훌륭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공동체의 마음을 깨달아 활이라는 슬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용사가 되는 사람의 죽음이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을 두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용사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 민족과 싸웠고 승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을 두고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노래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사울의 이름만 살짝 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죽음을 맞이한 부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아버지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함께했던 것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정제되고 승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 덕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고 그 어떤 사랑보다 기이하고 위대하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다윗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마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사울을 향해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축복해주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며 감정을 순화하고 정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원함과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못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부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과 같은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공과사를 구분하게 하시고 대의를 위해 힘을 쓰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